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여전히 은혜가 충만한 걸 참 감사드리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어젯밤부터 계속해서 내가 떨린다고, 가슴이 떨리고 강단에 이게 설 수 있을까 떨리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 아무 처방이 없어요. 저한테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 피와 살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클라호마 땅에 살면서 오클라호마 순복음 중앙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아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또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의 인내를 다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강단 위에서 또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 강단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은혜받고 또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마다 또 나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에스겔의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것 같이 이 교회의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생수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육이 새롭게 되고 나아가서 그 새로움을 세상에 또 내가 속한 그 단체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갑자기 찬양을 드리시는데 리사 권사님이 이 앞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됐어요. 리사 권사님이 80이 넘으셨죠 이제. 예, 81가 되셨는데 여전히 이 성가대 이렇게 서시는 거 16년 계속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 앞에 잠깐 헌금 봉투를 좀 얻으려고 나왔는데 이신자 권사님이 싹 지나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신자 권사님 조용하게 제자리를 지키시면서 여태까지 오신 게 참 은혜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김정옥 권사님, 샌디 권사님은 저 멀리 왜 갑자기 이름이 애셔. 네. 애셔에서 거기 저희가 목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1시간 20분 걸려요. 1시간 20분 걸리는 그 거리를 운전하고 오신다는 거 얼마나 참 은혜입니까? 한국에서 1시간 20분 운전하려면요 이 신경이 아주 곤두서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서울에서 여기 또 이렇게 오셔서 뵙게 된 거를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다 반가운 얼굴들이 여기에 이렇게 계시고 제자리를 지키고 계신 걸 보니까 참 반가운데 감사하고 은혜로운데
우리 김미애 집사님도 저기 앉아 계시네요. 제가 눈이 좀 어두워졌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내후년이면 여기 나이로 65세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멀리 있는 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전할 때도 제가 늘 수카피 집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수카피 집사님이 제가 안경을 돋보기를 끼면 목사님 돋보기 끼지 마세요. 젊은 목사님이 좋아요. 그렇게 하셔요. 오늘 수카피 집사님이 권사님이 좀 함께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 멀리서 또 우리 신정혜 집사님 오시고 우리 리디아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준 선생님은 저 뒤에 계신가요? 저 뒤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나요? 네. 제가 나이가 들었어도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여러분들, 제가 여기 목회할 때 우리 성도 리스트 있는데 그거 다 들여다보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교회 잘 섬기게 해달라고. 사실요, 제가 제 마음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교회를 이임하고 가면 후임 목사님들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요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제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아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돼야 되지. 이 교회가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이 정말 목회가 훌륭한 목회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쳐 흐르라고, 그렇게 제가 날마다, 저희 어머님이 그래요. 그 교회 잘 되냐 그러면,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저희 아버님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가서 뵈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제가 돌아갔지만, 돌아가셨어요. 그때도 은혜를 제가 많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늘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가 여쭤보시는 것이 그래요. 그 교회 잘 있대냐? 그 교회가 잘 된대냐? 그러면 저는, 그럼요. 저 있을 때보다 더 잘 돼요. 제가 늘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제가 아니라, 또 우리 서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복되고 충만한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김윤점 집사님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어디? 저기 계시는구나. 제가 뒤에 앉아 계시니까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죄송해요. 네. 이 하나님의 은혜 따지면 김윤점 집사님 늘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제가 순복음 영산 신학원의 교학처장으로 있다가 순복음 영산 목회대학원, 지금 현재는 교학처장으로 있어요. 제 위에는 원장님 보스가 있어요. 제가 보스 하다가 보스 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교학처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김윤점 집사님 그 말씀을 가끔 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김윤점 집사님이 남편 따라서 중동에 갔는데, 그 이집트의 광활한 사막과 같은 그 광야를 쫙 지나는데 석양이 딱 지고 있더래요. 근데 갑자기 가슴 속에 뭔가 뻥 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게 그 순간엔 아직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지만 그 순간에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딱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우리 재영이가 지금 거의 2피트가 다 되어 가는데 그때 요만해가지고 조금 했는데 저기 4833인가요? 한국 식당 옆에 있는 거기서 예배 드릴 때 교제실하고 예배실에 이렇게 문으로 되어 있는데 문 뻥 차고 들어오면서 엄마 하고 들어올 때 그 기억이 나는데 저렇게 키가 2피트가 거의 다 돼가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한 거예요. 190cm. 네, 190cm래요. 얼마나 커요? 저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큰 거예요. 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것, 저는 우리 우찬 형제가 여기 이렇게 6년 후에 내년 2월이면 7년인데 2월 그때도 계실 거죠? 네. 그때는 그랬어요. 결혼을 하면 그 여자가 있는 교회로 가버려. 그런데 우리 우찬이는 여기에 앉아가지고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왔어요. 그죠? 여기 있을 거죠? 6년 후 7년까지도 여기 계속 섬기게 되는 것. 제가 누가 알았어요. 우리 여기 정영자매라고 아시죠? 키 조그만 자매가 여기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비행장에서 픽업해가지고 데려와서 찬양시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다 나오게 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지금은 대만에서 그때 잭이라는 대만 청년이 또 그 청년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좋다고 쫓아다니는 거를 우리 교회 교인이 되게 해가지고 결혼해서 지금 대만에 가서 애를 셋을 낳는데 하나가 죽었어요. 어떻게. 그래서 같이 눈물 많이 흘리고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 애를 둘을 낳고 있어요. 그 사촌 누나인데 우리 우찬이가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있을 줄은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죠? 그건 다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눈물 뿌리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한 그 결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거명을 하려면 다 거명을 해야 되는데 거명하지 못한 건 죄송해요. 우리 하기분 집사님, 홍승숙 집사님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못 보던 얼굴 우리 천영애 집사님, 진영애 집사님, 천영애 집사님은 안 보이네. 천영애 집사님 어디 계세요? 안 보이네. 천영애 집사님도 우리 이 성옥화 집사님도 여기 계시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설교할 게 없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니까 너무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평상시에 모르고 살아요. 사실은.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졸업식을 매년 합니다. 그냥 매년 할 때마다 졸업 소감을 그 대표가 나와서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훈련 과정 들어와가지고 4년 과정 마치고 나갈 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거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교회가 개척해가지고요.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찬송하라. 내 영혼아 내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성호를 찬송할지어다. 내 영혼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다 잊어버려야 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래. 우리의 죄된 삶을 살았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또 우리 서로 갈등이 있었고 싸웠던 것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했던 거 다 잊어버리지만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잘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하면 더 좋은 그런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굴곡이 있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했는데 그 뒤에 고린도 두 번째 쓴 편지인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은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은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이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내가 체험한 사람들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받는 걸 확실히 알고 내가 구원받는 거 확실히 알고 예수님께서 나 위해 죽으신 거 확실히 알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찬을 하셨지만 나 때문에 이 손바닥에 못을 박히시고 발에 못이 박히시면서 그 피와 살이 다 튀겨져 나가면서 죽기까지 희생한 것 그리고 그 후에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간직하면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저히 자기는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 가고 곤고함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상황에 갔더라도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시시각각 분초마다 내가 늘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정말 굶주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것 많을 거예요. 나 이제 이 교회 좀 그만 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또 내가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기 계신 분은 아니지만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3-4번은 참습니다. 그러나 요 3-4번 지나가면 그 다음은 내가 폭발합니다. 아니 저한테 폭발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손 붙들고 발 붙들고 늘어지면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거 폭발했다가는 교회가 폭발합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거 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사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이제 관계를 맺어가다 볼 것 같으면 갈등이 많아요. 폭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뭘로 다 눌러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눌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덮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근심거리가 많다고 할지라도 은혜가 있으면 다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에 아침에 저희 학교가 졸업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은 아니지만 8시부터 나가가지고 리허설하고 연습하고 11시부터 졸업식을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올라오면서 악수하고 졸업장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1시가 돼서 끝나가지고 또 점심 먹는다고 막 점심 먹고 곧바로 집에 달려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비행장으로 가서 비행기를 딱 탔는데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탔어요. 얼마나 앞좌석하고 좁은지 다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몸을 막 꿈틀꿈틀하면서 한숨도 한 시간 잤나? 딱 깨보니까 1시간 잤더라고요. 그 후에는 계속 몸을 끔적거리면서 왔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설교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렇게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 한국 시간이 자는 시간이에요. 이 말이 잘 안 나오고 본래 제가 말을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침 튀기면서 말하는 사람인데 좀 혀가 꼬부러지더라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도 이게 잘 안 나와요. 나이가 들어서 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목회할 때 우리 개척할 때 이 쇠빵살이 했잖아요. 우리 개척 초기에 저기 저 108가하고 브라이언트에서 오른쪽으로 좀 가면 거기에 이제 태권도장이 있어요. 원사범님 태권도장이 있어요. 거기서 원사범님이 그 2층 치워줄 테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라 그래가지고 창고를 다 치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부터 목표가 쇠빵살이를 좀 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쇠빵살이 하면서도 부흥회는 해야 되잖아요. 그 부흥회 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부흥 강사 오셔가지고 거기 부흥 강사님께 사례비 드리고 경비 다 이거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재정이 튼튼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개척교회니까. 그래서 늘 만만치 않은 경비 때문에 이걸 부흥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부흥회를 꼭 했습니다. 그 부흥회를 처음 하게 되었을 때 대개 첫날에는 헌금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금요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타교의 성도님들이 안 오시고 은혜 받으러 와야 되는데 안 오시고 그래서 제가 거꾸로 우리는 타교에 금요 부흥회 있으면 금요 갑시다 그래가지고 심어야지 또 우리 교회도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막 그냥 금요 예배는 다 거기 가서 부흥회 가서 다 했어요. 아무튼 본 교회 가야 되고 또 타교 다니니까 안 오고 그래가지고 별로 안 앉아 계실 때 부흥회가 첫날 시작이 되는데 헌금이 뭐 많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사례비 걱정하고 경비 걱정하고 그러는데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처음 부흥회 때 셋째 날이 되었을 때 부흥회가 다 끝나고 헌금 개수를 하는데요. 봉투 하나가 나왔는데 1,000불이 들어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1,000불하고 그 부흥회 3일 한 거하고 다 합해가지고 똔똔이 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례비 다 드리고 경비 다 하고 우리가 따로 교회 재정에서 따로 그걸 지불하지 않아도 똔똔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어요. 다음 부흥회도 또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 이제 이임할 때까지 그리고 이 취임 때 그 얘기를 했는데 나타나질 않으시더라고요. 이임할 때까지 매년 부흥회 될 것 같으면 1,000불이 꼭 들어와요. 무명으로 그것도 글씨체 알아볼까봐 그것도 글씨도 안 쓰고
이름도 안 쓰고 첨부를 꼭 해가지고서는 이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저는 우리 이 재정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재정에서 부흥의 경비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헌금해서 다 모든 것을 처리할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한국에 들어가서도 벌어질까 생각했는데, 제가 한국에 가서는 목회를 하지 않냐고 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참 지금 그런 게 아쉬워요.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개척해가지고 목회하는 목사, 약한 목사, 맨날 눈물만 흘리는 그런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 목회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 나가라 하는 그런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그때도 저녁에는 울음이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하는 그 말씀 붙들고 계속 제가 목회를 끊임없이 실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서 목사님도 목회하시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 서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로 목회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목회를 감당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시든지 또 안수 집사님을 하시든지 권사님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목사님이 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가대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직분 맡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사실은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 속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처음도 은혜고 마무리도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는 어디서 얻습니까? 은혜는 어디서 얻습니까? 은혜는 다른 데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탁하는 데서 은혜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은혜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면 은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명목뿐인 신앙생활, 명목뿐인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 대신 내 죄를 대속하신 분입니다.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벗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저 영원한 지옥의 불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몸을 찢기시고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깨닫고 체험한 분만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은혜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모셔드리면 우리는 은혜 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은혜 덩어리입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은혜 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탁하신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마다 다 은혜 덩어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이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 같으면 원수의 원수.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다녔고 스데반이 죽을 때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고 증인으로 그 자리에 이 옷을 맡아가지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말을 타고 막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든지 사형에 처하든지 그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사실 제가 영화를 이렇게 쫙 보면 말에서 막 달려가다가 최근에 나온 배너라는 영화를 보니까 말에서 땅 떨어졌는데 며칠간 사경을 헤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엎드러졌다 그랬는데 그 정도면요,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죽지 않은 게. 그러니까 죽지 않은 게 다행이 아니라 죽지 않은 게 은혜예요. 은혜. 더군다나 나중에 자기가 눈에 비늘이 덮였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빛을 꽉 비춰주셔서 장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명한 곳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라 했을 때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이 싹 벗어져가지고 다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장님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되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줄 알았어요. 말에서 떨어지니까. 왜냐하면 떨어져가지고 빛이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말씀하시니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수님의 원수가 됐었구나. 그래서 이 말에서 떨어져서 난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장님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이 고을로 들어가라. 내가 너를 그 지명한 사람에게 보낼 테니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내 일을 완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을 뻔한 사람 살게 해주셨죠. 장님이 될 뻔한 사람 눈을 뜨게 해주셨죠. 더군다나 그것도 원수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겨가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참 감당치 못할 자인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뼈저리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다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 샌디 권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때는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차 타고 다니셨대요. 그런데 차 타고 다니면 뭔가 시커멓게 보였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배운 그 찬송을 그냥 막 들으면 시커먼 게 싹 사라지더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시게 했기 때문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찬양 들으시면서 또 설교 테이프 들으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미스터 랭스턴 아직 잘 계시죠? 네. 건강하게 계시고 만나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As strong as a horse 그럴 거예요. 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체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은혜로 살아갈 기회를 주신 것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까지 것 견뎌낼 수 없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전도받아가지고 처음 추석한 분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설교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출석했는데 계속 죄인이라니까 너무 듣기가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저 설교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래도 그 다음 주에 또 출석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왼쪽 저 뒤에 앉으셨대요. 그랬더니 그날 예수님 설교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양들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입니다. 이렇게 하셨대. 자기가 왼쪽에 앉은 걸 어떻게 알고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어떻게 하지? 왼쪽에 앉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찾아보니까 등짝이 넓으신 분, 키가 아주 앉은 키가 높으신 분이 있더래요. 야, 저기 가서 앉아야, 다음 주에는 저기 가서 뒤에 가서 앉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뒤에 가서 탁 숨어서 숨지고 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창세기 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탁 하시면서 아담이 그늘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 은혜 받는 자리에.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탁한 사람만이 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 은혜를 깨달으신 분인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입은 것에 합당하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 미국 목사님이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아니고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컨퍼런스 때문에 들어오셔서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은혜롭대요. 그래서, 이야, 이 한국, 성도님들은 참 은혜롭구나. 그 설교를 들으니까, 이야, 이 목사님 설교가 그냥 불같은 설교가 나오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야, 이 성도님들 굉장히 은혜로운 삶을 사는구나. 말씀을 듣는구나. 그런데 딱 바깥에 나가니까요. 어디로 향하는가 보니까 집에 가가지고 맥주를 딱 앞에 놓고 딱 마시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거 있대요. 한국에 한국 교회 가니까 3가지를 놀랬대. 이 찬양하는데 놀랬고, 설교하는데 놀랬고, 예배 마치고 나간 후에 놀랐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다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국이 지금 어지러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예전에는요, 기독교의 인물들이 다 나와가지고, 대통령들이 다 누굴 불렀냐면, 어지러운 일이 있으면, 기독교계의 거장들을 불러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의논해요.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참 이상해졌어요. 한국 기독교계가 정말 말도 아니게 땅에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영성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계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한마디 할 것 같으면 그게 파장 효과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나 저나 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모피 받아가지고 부정부패로 들어가고 조사받고 이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예배에 와가지고 찬양 드릴 때, 말씀 드릴 때와 바깥에 나가서의 그 은혜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 속에 소금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우리 속에 빛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항상 바깥에서도 소금과 같이 녹아나야 되고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갖 고난을 다 감당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삶을 안팎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용감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유대인들 앞에서도 자기의 유대인들이 이제는 원수가 되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움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여기 내 속에 어둠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내가 부끄러워요. 왠지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 심리학 이 박사가 얘기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 대화를 할 때 뭘 물어봅니다. 어제 교회에 가셨어요? 그럴 때 네, 아니요, 분명하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우리 남편이 좀 아파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거짓말 하는 거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돌려서 얘기하면, 나는 근데 목회할 때 그런 걸 몰랐어요. 제가 목회할 때 그런 걸 둘러서 얘기하면, 그러시군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 미국 심리학 박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뭔가 속에 이게 좀 어둠이 있으면 그렇게 둘러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게 조금이라도 어둠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라 조금도 거짓이 없으시니라 요한 1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려면 이 어둠을 자꾸 쫓아내야 돼요. 합당한 삶을, 목사님,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딱 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 쳐다보면서 계속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주입을 시켜야 돼요. 우리는 그거 방법을 몰라서 그래. 여러분들이 나쁘게 산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거울을 딱 들여다보면서 자기 이름을 대요. 거기다가 노시백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구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다. 이렇게 자꾸 말하고 보면서 말하고 입으로 시인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죄를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분노가 올라오더라도 내려 눌러야 되겠구나. 우리 집사람하고 자주 싸우는 거 아시죠? 근데 저희 집사람한테 요즘은 제가 져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네. 자꾸 내려 눌러야 돼. 내려 눌러야 돼.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니까 내가 귀로 듣고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니라. 바로 우리가 은혜로 살기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반복을 해야 돼요. 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되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나갈 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사라져버리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샌디 권사님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샌디 권사님이요 차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찬송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그 찬송 속에 바로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자꾸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리고 그것이 내 이 마음속에 새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 은혜가 있으면 미웠던 사람도 싹 사라지고 다음 주에는 내가 가서 허그 한 200파운드짜리 허그를 콱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응당한 삶을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은혜로 은혜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고백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찬양을 계속 해나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고백하면 그게 바로 우리를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 길을 인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사는 포스 글로브처럼 돼야 돼. 포스 글로브 있잖아요. 이렇게 글로브가 있으면요, 공이 날라오는데 공이요, 세게 던지는 사람은 100마일. 100마일이면 160km예요. 얼마나 세요? 100마일, 여러분들 100마일 달려보진 않으셨죠? 100마일은 엄청난 속도예요. 그걸로 날아오는 공을 딱 받으면요, 손바닥이 아파요. 그런데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포스 글로브가 돼야 돼. 어떠한 공이 날라오든지 다 받아주는 그런 포스 글로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솜잎을처럼 돼야 돼요. 지금은 솜잎을 안 쓰잖아요. 근데 예전에 솜잎을 다 썼어요. 그럼 겨울 다 지나가가지고 그게 눅눅해지면 바깥에 걸어놓고 그 다음에 약간 마르면 뭐 해요? 몽둥이로 때리잖아요. 몽둥이를 뒤다 막 때려요. 그러면 때리면 이게 아파해야 될 텐데 아파하지 않냐고 오히려 더 뽀송뽀송뽀송해진 다음에 때린 주인을 포근하게 더 감싸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맞으면 맞을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감싸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은혜로 사는 사람,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품어주면 그 품은 사람이 살아나게끔 되어 있어요. 이제 성경 외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 이외에, 이거는 좀 황당하다 그래가지고 성경 외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는데, 거기에 성경 외전의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하신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 새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새를 손에다가 다 감싸 안으니까 그 새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푸드득 날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성경에 없는 거고 그냥 황당한 이야기를 적어놨으니까 성경에 포함시키지 맙시다 하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성경에 없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어요. 성경 속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갖 핍박을 다 품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려면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려면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로 살아나가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품어주는 길이에요. 그렇게 품을 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목사만 생명 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생명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허구해 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함께 기도해 드리고 한 번이라도 그래 참 안 됐어 참 그거 내가 위로해 줄게 이렇게 해주면 바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에 응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가 있어야 사명자가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면 나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 것입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그렇게 성경은 잘하면서 내가 내 것으로 너는 내 것이라 그랬는데 나는 내 것입니다. 이렇게 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셨을 때 그 못 자국이 바로 내 자국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이걸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못 자국이 아니라 나의 못 자국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잊지 않으셔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성벽과 같이 바라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잊는 것은 누구냐?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당연해요. 주인이 원하는 것을 내가 주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가장 크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제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전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으신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특정한 사람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하여서, 내 품성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물론 요즘은 전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생활 전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서 길거리에 서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하도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예수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 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면 바로 그가 어려워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번의 기회는 주십니다. 내가 평생 항상 손을 벌리고 있노라 하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건 한 번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가서 기도해주고 또 필요한 것 가서 함께 나누며 이런 삶을 살면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바 사명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누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는데 닭이 꼭끼어 하고 우는데 3번 부인한 게 생각났는데 예수님이 그때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베드로를 탁 쳐다봤어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처절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낙심하고 자기가 나는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처형당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한 후에 많은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여쭤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울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양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먹이고 치는 것, 이거 우리에게 주신 바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에게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 용서의 말씀에 그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명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전파하는 가장 첫 번째 사도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사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늘 간직하고 있어야 맡겨진 일도 충성하고 또 정직하고 성실히 다 수행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성가대면 성가대로서, 또 기기를 만지는 우리 봉사를 하면 그 봉사자로서, 또 뒤에 가서 얼마나 이 부엌에서 많이 수고를 하세요. 우리 에그롤 만들 때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셨어요. 튀기는 건 다 나한테 맡기고 그거 비비는데 이게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소금 빼야 되고 이게 싱거워요. 그러면 소금 집어넣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수고 많이 했어요. 서로 다 그 마음이 서로 다르더라도 이걸 맞춰가면서 은혜 받는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은혜 받는 삶을 살아나갔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그 삶이 바깥에서 계속 이어질 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다른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역할을 반드시 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늘 깨달으면서 참 나같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넘어지고 엎어져야 할 마땅할 사람을 주님의 양떼를 먹이라고 돌보라고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제가 감사하면서 정말 목회하면서 제 평생에 흘려야 할 눈물을 다 거기서 다 흘렸고 또 이 태권도장에서는 어땠어요? 2층에서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뭐 할 장소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새벽 기도 할 때 문이 덜컹덜컹 거려요. 바람이 불면 덜컹덜컹 거려요. 이제 제가 이게 무슨 이 귀신의 역사인가 그러고서는 더 이 귀신은 사라질지어다 하고 그냥 막 소리
소리 질러가면서 새벽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또 우리 저 4833 그 몰에서 목회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내 인생 반가이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인생을 참 많이 허비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다 이것을 다시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참 많이 누렸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구나.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뀐 것, 여러분들은 얼마나 은혜 받는 사람들인가를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으셔도 은혜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 리사 권사님 항상 저 자리에 보면 성경책이 딱 놓여 있어가지고 이게 리사 권사님 자리구나. 이거 오늘 아침에도 알았어요. 은혜 받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내가 이 교회의 이 자리를 지킵니다.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또 우리가 교회가 16주년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교회가 이렇게 16주년 될 것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16주